오늘 또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신 분들이든지 동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시간을 다 경건하게 현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한 주간 저희들 지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환경 여건들을 주셔서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면서 저희들 마음속에 억지로 나오거나 체면 때문에 나오거나 직분 때문에 나와서 의무감 때문에 나와서 한 시간을 때우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해 주시고 나를 창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속의 은혜의 감격감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온전히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심으로 위로받을 자를 위로하게 하시고 회개할 자가 회개하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필요한 자들에게 결단이 있는 은혜로운 시간,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장 찬송입니다. 교동문 14번 교동문 찾으셔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4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못한 일을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영원히 바라보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도 하나님에게, 이웃에게, 자신에게 죄악되고 허물진 것들을 다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 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방역당국 또 정부 방침이 그렇게 찬송도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요. 가능하면 모든 그 순서에 짧은 찬송 그리고 또 찬양대는 오늘 또 이렇게 잠시 멈추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년 전에 2011년 9월 20일 박원순 시장이 처음 맞으면 시장에 출마하기 직전에 김학순이라는 분이 이런 칼럼을 씁니다. 바로 출마를 선언하기 직전인데 지금까지는 안철수 씨의 지지를 얻어 순항 중이지만 공식적으로 출사표를 던지면 대적하는 세력들이 현미경을 들이대고 덫을 놓을 것이다. 각 분야의 표상 같은 인물들이 현실 정치에 참여하여 실패한 안타까운 사례들을 떠올리며 박원순 씨가 시장에 당선되고 그리고
시장으로 성공해서 서민들의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칼럼을 썼는데, 안타깝게도 그분은 기대하고 달리 현직의 말하자면 시장으로서 직무를 감당하는 동안 잘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졌는데, 또한 비참하게 그렇게 추락하고 말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반면교사라는 말이 당장에 맞으면 머릿속에 떠올라요. 잘못된 것들을 보면서 뒤에 있는, 잘못된 것의 뒷면은 잘된 것이겠죠, 모르는 것. 그래서 반대면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스승으로 삼자, 이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박 시장의 죽음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그 여비서의 성추행을 고발해가지고 조사 중인 그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추측이 지배적이죠. 정확히 드러나지도 밝혀지지도 않아서 그 말을 하는 것 자체는 조심스럽지만, 어쨌든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요. 여러분, 지금 최근에는 이 소위 성추행, 성동영상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크게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최근에 체육계, 지금 현재 체육계 또는 예술계, 문화계, 정치계 전반적으로 이 성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런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야말로 추풍 낙엽 떨어지듯이 추락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많이 본단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반면교사를 제가 떠올린 거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또 맞으면 지금 한간에 들려지는 소리 그대로 여비서를 또 성추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아니 안희정 씨가 충남지사에서 떨어진 거라든지, 부산시장 오거돈 씨가 또 이렇게 사퇴를 한 거라든지, 그게 5년 지나고 10년 지나가지고 우리의 기억 속에 잊혀진 그런 오래된 얘기도 아니고 바로 엊그저께 있었던 그런 일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 몸가짐, 말, 특히나 맞으면 지금 그 문제가 되는 어떤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학순 씨가 그 칼럼에 쓴 대로 지금 이 대선 유력한 후보군에도 들어가고, 또 이 반대 세력들, 아까 얘기했지만 현미경으로 지금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덫을 놔서라도 추락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생각을 하면서 좀 조심했어야 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또 이렇게 저질렀단 말이죠. 이런 실수를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인간이 참 인간이 약하다, 또 인간이 참 정말 한계를 가졌다, 인간이라는 게,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이 정도밖에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왜 인간이 이렇게 한계를 가지고 이 정도밖에 안 되죠? 왜 그럴까요? 나름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하자면 사회적으로 하자면 리더의 위치에서 많은 일들도 해왔고 했던 사람들인데 말이죠. 성경적인 답은 이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믿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볼 때, 그가 조금, 또 다른 사람 누구라도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까지 추락하고 그렇게까지 타락하지는 않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이런 실수와 허물들을 가지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관심하고 내 생각대로 자기를 과신하면서 살려는 그것이 결국은 인간의 실패 또 이런 실수를 또는 말하면 타락, 추락을 가져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려진 대로 박 시장이 지금 성추행과 관련이 있다니까 얘기입니다만은 성경은 얼마나 이 성적인 말하면 타락, 이 말하면 이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경고를 합니까? 하지 말라는 금지사항을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성경만 알았고 그 말씀만 믿고 그대로 했더라도 이럴 수는 없는 거죠. 한 주제에 관해서 뭐 성과 관련해서만 그렇더라도 그렇다 치고 모든 분야 전 분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할 만한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무시해버리니까 성경의 가치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능력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도 않으려고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듣기는 들은지 모르겠지만은 마이동풍을 흘려버리고 우이덕경으로 흘려버리고 이제 말씀은 그렇다 하는지 듣는 순간에 듣는지 모르지만은 전혀 말씀하고는 무관하게 내 생각대로 살다가 인생 실패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음란을 경계하고 간음하지 말라. 우리 10계명 6번째 계명 10계명은 모든 계명의 요약이고 중심이고 핵심인데 6번째 계명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라는 거 아닙니까? 간음하지 말라. 성경에 간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적 간음이 있고 육체적인 간음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간음,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간음도 있고 영적 간음이 있습니다. 내 20장 5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내이기 20장 5절 말씀인데요. 뭐죠?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것. 하나님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몰렉을 섬기는 것을 음란하게 하시면서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영적 간음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안 섬기고 몰렉을 섬길 수도 있지만은 이 책망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몰렉도 섬기는 그러니까 간음이죠. 한 남자 한 아내 맞아면 여자만 사랑해야 될 관계에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몰렉을 섬기니까 간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안 섬기고 몰렉만 섬기면은 그들은 간음이라고 말은 안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고 몰렉을 섬기는 것,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을 간음이라 영적 간음을 말하고요. 호세아 4장 12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나무는 뭡니까? 목상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런 신상들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구하나니 그 막대기 아까 나무죠? 그 신상이 그냥 거짓 맞아면 제사장들이 거짓 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구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음행이라 영적 간음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것을 섬겨요. 다른 것들 또 나옵니다만은 탐심은 우상 숭배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런 대상들을 두고 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영적 간음이라고 그러는데 육적 간음도 있죠. 육적 간음. 아까 간음하지 말라 그런 것들이 다 육적 간음에 대한 그런 얘기인데 잠언 6장 26절에 육적으로 간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비참하게 될 것인가를 말하는데요. 잠언 6장 26절에 보면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낳게 될 것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음란하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음란했다가
음란한 그 결과는 한 조각 떡만 남을 것이고 가난하게 궁핍하게 취하게 삶으로 된다는 것이죠. 또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그 정도로 음란을 말하자면 경계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읽었으니까 바로 그 뒤에 13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경계합니까? 9절부터도 피차 가늠하지 말라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지만 13장 13절을 읽어보면 시작. 나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대표적인 부분만 뽑아서 말입니다만은 수없이 구약에서 신약에서 하나님께나 또는 육체적으로나 그렇게 간음을 하지 말라 경고를 하고 경계를 시키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을 읽고 듣고 성경을 믿는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실수와 허물들은 성경과 무관하게 살고 믿지 않기 때문에 무관하게 살기 때문에 그렇거니와 음란한 이런 성추행 같은 이런 것들도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결국은 인간이 이렇게 추락하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복음 24장에는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한 여인들 그런 부활의 예수님의 얘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1절 부활한 그 예수님의 얘기가 나와요. 맨 처음에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잖아요.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 우리 주님 살아났다 얘기했는데요. 제자들이 반응이 뭐라는 줄 알아요? 11절에 보니까 허탄한 말로 들었다. 허탄한 말, 허탄한. 이 언어의 뜻은 어리석은 말. 아주 그 말이라고 하냐? 조롱하고 또 쓸데없는 잡담으로 그렇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허탄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아니 그 여인들도 다 맞아면 예수님을 믿었고 살아생전에 같이 가까이서 멀리서 다 친척들이고 집안들이고 다 알만한 사람들이고 그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하면 심각하게 듣고 믿음으로 받아듣고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부활의 기쁨 또 마음의 평안 두려움 속에서 문 잠가놓고 방에서 지금 이제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두려움에서 맞으면 떨고 있을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평안을 얻고 기뻐하고 그래야 될 텐데 제자들이 그 말을 허탄하게 들어버리니까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동안이라도 두려움 속에 떨고서 어쩌고 있습니까? 불안하고 떨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런 상태가 돼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인간들이 다 이렇게 어리석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구나.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은 그 네 밭의 얘기가 나오죠. 네 밭.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뿌려졌는데 길가밭, 돌가밭 보니까 이 돌짝밭, 가시덤불밭, 옥토밭 네 밭이 나오잖아요. 길가밭 안 받아들여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여지죠? 그거 왜 버리죠? 딱딱해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또 돌짝밭은 어때요? 씨는 뿌려지고 돌 밑에 흙이 있어서 조금은 싹이 트기는 하겠지만 자라나지도 못하고 가시떡불도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옥토는 씨앗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그런 결과를 맺는다.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맺는다.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말씀은 능력이에요. 이렇게 말씀은 능력과 살아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말씀이 맞으면 능력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안 받아들이니까 그게 안 받아들이니까 내가 안 받아들이니까 허탄하게 생각해 버리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은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고 있으라 하니까 있었고 바람아 잔잔해라 하니까 바다가 풍랑이 잠잠해지고 예수님의 말은 권위가 있잖아요. 나서라 하면 나서지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무덤에서도 죽었던 나사로가 나오라니까 나오는 말씀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제자들이라든지 이 성도들이라든지 무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길가박같이 돌짝박같이 가시던 불같이 안 받아들이니까. 결국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지 않다는 그 말이 헛말이 되고 거짓이 돼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안 받아들이니까, 허탄하게 생각하니까 말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탄하게 여기거나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생은 추락한다. 그 말씀만 믿고 그대로만 살았으면 안 될 텐데 말이죠. 또 왜 인간은 잘 나가다가도 올라갔다가도 떨어지고 이렇게 추락하는가? 하늘을 봐야 될 텐데 땅만 보기 때문에 그래. 땅만 보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렇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마음이 있고 항상 거기를 바라볼 텐데 땅에 마음이 있으니까 땅만 쳐다보니 언제 하늘에 올라가겠습니까? 땅으로 떨어지고 올라갔던 사람도 땅으로 떨어지고 추락하죠. 땅만 쳐다본데. 하늘을 봐야 되는데. 로마서 8장 5절에 그러잖아요. 또 같은 로마서 있으니까 8장 5절 한번 찾아볼래요? 로마서 8장 5절 봅시다. 땅을 쳐다본다는 것은 육의 것만, 세상 것만 쳐다보고 산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자, 5절부터 봅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땅의 것만 생각하니까 결국은 사망이고 땅의 것만 생각하니까 추락하는 것이죠. 하늘을 쳐다봐야 하늘로 올라가지 땅의 것만 생각하는지 하늘에 있다가도 땅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땅의 것만 쳐다보지 말아라.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정말로 영의 생각, 하늘의 생각, 하나님을 쳐다보며 살아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허탄하게 여기고 믿지 않고 안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추락하게 되는 거 아니냔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늘을 쳐다봐야 돼. 땅을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봐야 돼. 땅에서라도 올라가는 길이 하늘을 쳐다볼 때 올라가지요. 땅만 쳐다보면 언제 올라가겠어. 또 인간이 추락하는 거 탐욕 때문에 인간이 탐욕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도 없거냐. 섬기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라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영적 간음이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신 같아요. 하나님같이 중요해요. 내가 보고 듣고 아는 내 맞으면 가진 지식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우선하고 앞서는 신과 같은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이 추락을 합니다. 인간의 탐욕이 결국은 인간을 추락하게 만들어요. 한 가지만 잡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말에도 한우물만 팔아 그러죠. 한우물만 팔아. 한 가지만 잡으라고 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분 하나님만 섬겨라.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다. 내가 보건대 아니야. 그거는 바보야. 어리석어. 돈도 취해야지. 명예도 취해야지. 권력도 취해야지. 다 취해야지. 이 탐욕이잖아요. 탐욕. 모든 것을 다 가져야 탐욕. 박 시장이 다 가진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추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텐데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잡으려고 땅의 것만 보고 살다가 지금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포기할 건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 붙잡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포기해야 돼요. 명예도 권력도 돈도 포기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붙들고 돈도 붙들고 명예도 붙들고 권력도 붙들고 다 움켜쥐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손을 펴라고 그랬잖아요. 내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밀지를 않고 펴지를 않고 우리는 다 움켜쥐어요. 이게 탐욕으로 가득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나한테 도움이 되고 유익한 게 아니고
추락에 맞으면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하나님 한 분 붙들라는 거예요. 두 죄인 삼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의 목숨 걸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한 분 하나님, 그 하나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에게 목숨 걸고 승부 걸어라. 하나님에게. 그런데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추락을 한다. 자, 오늘 말씀에 들어보니까,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니 이 세대가 어째서 본받지 말라고 그랬죠? 이 세대를 보십시오. 본받을 만한 것이 있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온갖 성적인 타락.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찾아가요. 중요한 건데.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봅시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거의 표적이 없느니라. 무슨 세대라고 그럽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래. 악하고.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를 본받아서 무슨 좋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니까 본받지 말라.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경고하고 경계하시니 그렇게 했더라면 성적 타락, 성적 취행으로 인한 그런 맞아면 추락하는 모습을 안 가졌을 텐데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본받지 말라. 이게 언어로 하면요, 케마티 제스테 언어로 하면 순응하다, 순응. 그러니까 말라니까 맞으면 부정사가 붙어가지고 순응하다에 부정사니까 말라니까 순응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순응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순응하지 말라. 조금 어감이 틀리죠? 순응하지 말라. 반대로 하면 뭐죠? 거슬려. 순응은 그냥 거기에 다 함몰되고 매몰돼서 동화돼가지고 이거 순응인가잖아요? 구별함이 없이. 오케이. 반대로 하면 거슬리는 거예요. 순응의 반대는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받지 말라는 것보다도 거슬려서 살아라는 거예요. 반대로 살아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살아라. 순응하지 말아라. 거슬려서 살아라. 본받지 말고. 왜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니까. 본받고 살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하는데 무시하고 살다가 그렇게 추락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또 나올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허탄하게 여기고 믿지 않고 거부하고 사는 사람들 앞으로 또 나올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고 어리석. 그러니까 본받지 말라니까 반면교사.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희정이 보고 오거돈이 보고 뭐 기타의 뭐 예술계 체육계 이런 사람들 보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반대로 거슬려서 해야 될 텐데 순응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 망하는 거예요. 추락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여기서부터는 좀 정면교사라고 할 수 있어요. 앞에는 반면교사. 잘못된 것을 보고 거슬려서 하고 이때는 제대로 바른 것을 보고 그대로 본받을 거. 정면교사라고 할 수 있어요. 뭐라 그래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하지 못한 사람을요,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변하지 못한 사람을 일컬어서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요, 개와 돼지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이것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렁텅이에 도로 눕는 것, 이런 사람이 정말 새롭게 되지도 못하고 변하지도 못한 사람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 같습니까? 개하고 돼지같이 취급을 받는 거예요. 누가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지 못한 사람.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의 변화가 없는 사람, 믿음의 표시가 없는 사람, 믿음하고 달라지지 않은 차별이 없는 그런 사람.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 마음을 새롭게는 뭐예요? 겉모습만 외모만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새롭게.
이게 성도들이죠. 성도들. 보다는 성도들. 성도들이 누구라고 그래요? 거듭난 사람들. 중생. 다시 태어난 사람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면 이 변화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런데 새롭게 함으로 그대로 있어.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개와 돼지같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깨끗하게 씻어졌더니 더러운 것으로 도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비유해서 말을 하니까 그거 어리석은 거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인 거 아니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 찾아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를 해줬어요. 성경에 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으니까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읽으면서 들으면서 거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야말로 생명의 양식이고, 앞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찾아낼 수가 있고 발견한단 말이에요. 선하신 뜻, 선하심. 이건 하나님이 선하시죠.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선하시는 분이에요. 전지, 능거, 공선, 진할 때 공의롭고 선하시고 하나님의 속성 중에 선하심이 있어요. 역대상 16장 3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시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죠. 시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다.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데 아들이 선해야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선하신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야지. 하나님은 선하신데 우리들이 악하면 되겠습니까? 선해야 된다. 선해야 돼. 하나님께서 선하시는 것을 공식적으로 무엇이 선하냐? 디모데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선하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선하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선함을 깨달으면, 선함이 뭔지를 알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추락하지 않죠. 기도하면 하나님과 입대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또 기뻐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데, 선하신 것을 알면 선을 행해야 되겠고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많은 기쁨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많은 기쁨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이 성도들의 기쁨이 대부분 다 많아요. 믿는 성도들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가끔은 하나님이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영원히 구원을 얻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해요. 그러니까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냐? 아, 영원 구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더 좀 전도에 힘쓰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쁨.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대부분 많은 하나님의 기쁨은 영원히 구원을 얻을 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물질을 드릴 때, 말라기 3장 4절입니다. 말라기 3장 4절에 보니까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뭘까 찾아봤더니 생명을 살리는 것이 기뻐하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기뻐하구나.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죠? 온전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신 것이 뭐예요? 온전하다. 아까 얘기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성경이 이렇게 쓰면 정말로 이게 온전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또 덧붙여가지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성경으로 제대로 교육받고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 자신이 온전하시니까 우리가 온전하기를 바라죠. 아멘.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온전하신 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뜻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의 거룩함이니 곧 음란을 버리고, 오늘 조금 말씀의 맞으면 중심이 되는 말씀의 근거가 됐던 그 맞으면 이 단어가 또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 곧 음란을 버리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고 섬기는 우리들이 음란을 맞으면 버려야 될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않거니와 들어도 허탄하게 듣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 결국은 말씀과 무관하니 인생 추락하게 된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인간의 정욕, 음란과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정욕이라는 말이나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 이거 다 얘기해 보면 한마디로요,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 안에서 그런 것들을 이루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또 우리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그야말로 우리의 정면 교사가 되죠. 정면 교사, 완전한 우리의 모델이고 그 삶이 우리의 모델이고, 예수님은 그야말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 죽으심으로 정말 세상에서 추락하는 것 같이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 이러므로라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추락한 것 같았는데 그런 삶을 선택하고 결국 그 일을 갖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어떤 사람은 올라가 있는 것 같지만 추하게 추락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추락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셔가지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했다 그러잖아요. 주로 시인하게 하고 경배하게 했어요. 주로 시인, 주님 모두가 다. 이처럼 높아지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추락해가지고 높아지는 인간 돼야 되겠습니까? 높아졌다가 추락하는 인간 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자, 예수님 아까 얘기했죠? 우리 말씀을 무시하고 살 때 추락하는데,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천지가 없어지라도 이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도 사셨고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봉하고 그 가치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뒀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렇게 높아진 겁니다. 또 예수님은 아까도 했지만 하늘만 쳐다보고 사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계신 그곳만 쳐다보고 그 아버지 뜻을 기뻐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사셨잖아요. 하늘만 보고 사셨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오직 예수님의 메시지 중심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위의 것만 생각하고 위의 것만 가르치고 위에만 쳐다보게 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리 올라가는 거예요. 땅에서 그리 올라가신 거. 또 탐욕을 버려야 된다고 그랬죠. 탐욕을 추구하다가 추락하는데 예수님은 탐욕을 버리셨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제비도 깃들 곳이 있는데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머리 들 곳도 없다, 그렇게 말씀도 하셨거니와 그 삶은 온전히 다 버리는 삶이에요. 명예도 버리고 권력도 버리고 천군 천사를 동원한 하나님의 군대로 다 멸할 수 있는 로마 황제 군인들도 다 죽일 수 있는 힘을 권세를 다 가졌어도 다 없는 듯이 포기했잖아요. 다 버린 거예요. 다 포기한 거예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셨어요. 올라갔습니까? 떨어질 때가 있으면 조심한데 또 영광을 얻고 싶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 높아지는데 결국은 말씀대로 살 때,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 때 탐욕을 버리고 내가 붙들고 내가 갖고 싶었다 해서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않는 거예요. 이 탐욕을 버리고 하늘을 찾아볼 때 그거에 갈 수 있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그걸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고 저곳을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하늘에 오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이 세대를 결별하고 이 세대가 악화되든 음란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들과 결별해요. 하자면 무관하게 무시하고 그런 것들 본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알아도 들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행하지가 않으니까 추락하는 것을 생각하고 철저히 말씀대로 살면서 하늘에까지 높임받고 또 올려가는 그런 영광이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정말 은혜를 주셔서 주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혹은 또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또 참여하게 하셨으니 오늘도 주신 말씀이 정말 우리들에게 큰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지혜로운 말씀, 영광의 말씀, 모든 복된 길을 알려주고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탄하게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길가박같이 돌짝박같이 가시덤불같이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능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말씀이 정말 돼버리고 우리의 삶에는 변화도 없고 정말로 땅의 것만 쳐다보고 사는 우리가 되므로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인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무엇보다도 다 잃어버리고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을 놓지 않고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서 예수님같이 우리를 높여주셔서 영광된 정말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저 멀리 하늘을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더 천성에 올라가 살리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많은 것들을 쌓아두고 모아두었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천년만년 우리는 살아가듯이 물질을 탐하고 모으고 아깝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인색하지 않고 나도 어렵고 정말 힘듦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는데 복되게 쓰여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업은 번창하게 하시고 직장은 안정되게 하시고 자녀들은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삶의 환경 여건들은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물질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셔서 늘 꾸어주고 베풀고 나누며 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많이 삶이 불편하고 신앙도 또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만은 이럴 때 우리가 더 잘 지켜가지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소멸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오늘 일부 예배도 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우리 황장로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또 오후에 안 보이신 분들 나올 만한 분들은 일부에 나오셨다는 것을 또 광고를 드리고요. 교육위원회 예정되었던 교육위원회도 연기하겠고요. 당분간 우리 오후 찬양 집회 또 정심 우리 찬양대 모든 것들을 좀 중단하고 좀 더 안정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오늘도 죄송하지만 정심은 이제 각자 집에 가셔서 그렇게 드시도록 하시고요. 하여튼 건강관리 잘 이렇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그것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리를 두고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켜달라 그런 얘기니까. 다른 예배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될 때 또 예배에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로나19라는 여러 가지 정말 질병 앞에서 또 불안한 마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또 일주일 동안 세상 사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원을 지키시고 안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세대하고 결별을 하고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결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아론에게 명하신 축복으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